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주님이여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여러 모습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도 친밀한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비대면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는 몇 분 계십니다만 우리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 드리는 분들 스스로 자신을 안으면서 사랑해 그렇게 한번 사랑해 기뻐해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에서도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5장 부분을 4장 14절부터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4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물론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어떻게 보면 이건 6장에 가서 붙어야 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그런 말씀. 사람 가운데서, 그렇죠,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썼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숨쉬고 먹고 자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다. 그럼 왜 대제사장을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백성 대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해서 그 속죄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미혹하는 자를 용납하는, 연약한 자, 무식한 자를
다 품으셨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병 들었든 건강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노숙자 선교예요.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몸에서는 정말 아무리 가서 목욕탕에 가서 닦아도 그래도 냄새가 몸에 배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런 노숙자도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다 그것을 오늘 말씀. 그런데 하나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되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되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5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 6절과 10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기에 반차를 따랐다는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멜기세덱처럼 오늘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반차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었을 터인데도 계속 고집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죠? 몰라요. 그는 살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7장 8장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완전히 그랬을 때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가족과 그 빼앗겼던 거 다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의 예물을 멜기세덱에 드려요. 그걸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어떠한 초월성, 독특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올 때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건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자기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불쑥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신앙생활을 10년, 50년, 70년 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인 어린아이. 문제는 세월이 가도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자.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걸을 때 걸어야 되고, 말할 때 말해야 되고, 학교 갈 수 있을 때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지독체를 구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상적입니다. 물론 장애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장애자들이 살아가는데 불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랄 때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을 먹는 이런 경우, 계속 젖을 먹어요. 저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아기가요,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그냥 때가 되면 쫓아와가지고는 하여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젖을 떼야 얘가 이제, 왜냐하면 젖만 먹고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만 자라면 그 다음에는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밥도 먹고 그러면서 건강,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데 계속 젖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젖에다가 그 아주 쓴 약 있죠. 약, 몸에 해롭지 않은 쓴 약을 거기다가 발라요. 그래서 애가 쫓아와가지고 젖을 물다가는 기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뛰는 걸 봤어요. 젖을 뗄 때에는 떼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인,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주는 것만 받아 먹다가 보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연단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하고 14절에 보세요.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이 병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에 한 의사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이 군대 이 학교 다닐 때에 그 군 체험을 뭘 갔어요. 전방에, 최전방에 GOP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막 그냥 스피커를 가지고 막 또 거기서 얘가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걸 고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저항력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뭐 그런 정도야. 이게 돼야지요. 이게 그냥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처럼 키워버리면 나중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 여기 연단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는 것.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신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자가 되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인데 주님이여 서로 노력해서 이 정상적인 모든 생활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